예, 우리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이르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를 실망하게 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숨었다가 불쑥 튀어나온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비극 속에 숨겨놓으신 희망의 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비극 속에 숨겨진 희망의 코드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울리지 않는 제목 같아요.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 희망의 코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코드를 찾아보려고 해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의 목사로서 성경 속에 발견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구름 속에 희망의 코드를 숨겨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도 아마 노아 홍수 때처럼 절망적인 때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1년 넘는 생활 동안 방주 속에서만 지내야 했던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홍수가 쓸어버린 황량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여러분,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가 바라본 세상은 어때요? 완전히 생명이 없는 황렬한 벌판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노아는 한숨만 나오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는 가슴 아픈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비록 홍수로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절망의 먹구름 속에 숨어있는 희망의 코드를 발견하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지개죠. 무지개를 보게 하신 거죠. 노아는 이 무지개를 발견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노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역시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코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도 정말 암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형편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도 다 무너지며 정말 절망 그 자체였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의 코드를 숨겨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의 일수록 더욱더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 희망의 코드를 발견합니다. 그가 환상 속에 이스라엘 현실을 봤는데 그 이스라엘 현실은 마른 뼈 무더기였어요. 무덤, 시체의 무덤이죠. 이스라엘 현실은 완전 마른 뼈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한참 그 절망의 마른 뼈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봅니다. 갑자기 그 마른 뼈들이, 부서진 마른 뼈들이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절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희망의 코드를 발견한 에스겔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스겔은 슬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죠. 그러면서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곳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먹구름 속에 언제나 희망의 코드를 숨겨놓으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어려울수록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무지개를 찾아야 돼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코드를 발견하여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도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요.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절망 속에도 희망의 코드를 발견하여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 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힘 없는 중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정말 마지막 강인데요. 사사기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실패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의 실패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그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여러 지파가 싸우는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실패가 부각돼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 지파의 실패로 끝나죠. 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싸워야 할 베냐민 지파가 적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의 동족과 처절하게 싸워서 결국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까지 되고 맙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했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전사라는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웠더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워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원래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어요. 호전성이 그들의 특기며 은사였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던지면 정확하게 맞히는 400명 특수부대도 갖고 있는 그런 전사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사탄의 나라를 물어뜯는 그런 용감한 일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물어뜯는 미친 일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요. 마치 마지막 영화 장면은 이런 거예요. 바로 자기 동족을 물어뜯다가 이빨이 모두 뽑혀버린 미친 이리의 모습. 잔인하게 동족을 물어뜯고 겁탈하던 이리가 중과부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제 살점들이 뜯겨나가 겨우 숨이 붙어서 겨우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미친 이리의 초라해진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의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 속에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 비참한 장면을 오래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베냐민은 원래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를 싸움 잘하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 전쟁에서 앞장서는 용사가 되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름다운 꿈도 언약 명령에 대한 불타는 순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싸움 잘하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어뜯는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재능은 그 재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멋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불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과 같은 거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베냐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꾸 되새겨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우는 걸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된 거죠. 가축이건 사람이건 간에 탁치는 대로 질멸하고 성읍을 불태워버린, 그 초토화시켜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멀리 도망간 600명의 베냐민 병사를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들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저항도 못하는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도 살려주지 않고 모조리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모조리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들이 적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동족이었어요. 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어리석은 맹세까지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한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이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다 모아서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임이 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참 어처구니 없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들은 또 실수를 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서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에게 아내를 얻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고민을 나눠요.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니까 맹세가 걸려요. 그리고 그 맹세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자니 저주받을 것 같고. 베냐민 지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수준에서 이 전쟁을 멈춰야 되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엽죽지도 못했죠. 그냥 맞서 덤벼드는 베냐민을 보고 격한 감정에 휘말려서 못된 베냐민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그 심정에 덜컥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깨트린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이 행동의 결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합니까?
경솔히 한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는 정말 비극을 초래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낸 비상대책은 더 과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생각해내잖아요. 절대로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일을 꼬여요. 더 과간입니다. 자,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스바 모임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맹세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한 거죠. 조사해 본 결과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탁 나오니까 옳거니 하면서 이 지파를 공격하는데요. 끔찍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려놓냐면 처녀만 살려놨어요. 처녀만 안 죽이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예. 왜요? 이 남은 처녀만 시바지로 베냐민 남은 600명의 병사로 주기 위함이었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요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그것도 형제의 칼날에 의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야베스 길앗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학살하면서도 그다지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경솔한 그 맹세 때문에 앞뒤 가리지고 한 이 행동,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이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놓고선 지금 또 다른 형제를 지금 참극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지파를 살린다고 해서 또 한 동족을 또 다 초토화시키는 게 이게 무슨 방도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400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르죠. 아직도 200명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총회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모자라는 처녀 200명을 구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한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고심 끝에 또 비상수단을 발현하는데 그것은 베냐민의 남은 200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온 실로의 딸들을 업어 납치하게 가게 한 거예요. 일종의 보쌈이죠. 베냐민 지파 200명이 실로에 춤추러 나온 처녀를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애지중지 키운 딸이 졸지에 납치돼서 전혀 엉뚱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일을 당한 그 처녀의 집의 부모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너희 딸들을 주게 된 상황이다 하면서 무마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이 무리한 계획을 억지로 이루고 마음의 짐을 자신들이 털고 각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 이제 할 거 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뭔가 뒤틀려진 채로 무리하게 진행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치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끼워 맞춘 그런 기분입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참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려고 마지막 구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믿음을 외쳐도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정답이 나오는데, 언제나 해결책이 나오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풀면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윤리적인 타락의 늪에 빠져버리고 같은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웁니다. 뒤죽박죽된 사회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겨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도 산다면 우리 역시 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결과가 드러나니까 신문지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지면서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절망의 먹구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망의 코드를 발견하고자 한다고 했죠. 사사기에. 좀 절망적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자, 이 희망의 코드를 저랑 함께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희망의 코드를 발견하여 풀려면 먼저 비극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네. 비극의 원인을 먼저 알고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비극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의 기본 요소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도 의미가 있는 거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자죠. 그죠?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는, 고대의 국가의 그 왕국에서는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왕에게 있어요. 모든 권리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지,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는 논리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고대 시대였어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프랑스 루이 14세의 말은 당시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사상이 그 시대 때는 절대 진리였습니다. 왕이 있고 나라가 있으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고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곧 나라였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사기에 왕이 없다는 표현은 이 고대의 절대 왕권을 이해해야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백성은 있는데 다스릴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백성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백성도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나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은 고대의 왕권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언약 삼고 그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라는 언약을 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버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 그들은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추한 몰골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만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우리 읽었는데 하나님 백성 보입니까? 없죠. 왕이 없으니 백성도 사라진 겁니다. 나라도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사사기는 절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보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비극 속에 숨겨진 희망의 코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실로라는 말 속에 숨겨진 언약 회복의 메시지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사실 여기 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로라는 말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17장, 18장에 이미 등장한 언약의 단어입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에 슬픈 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기자는 17, 18장에서 말 등에 올라타고 사라지는 단 지파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끝내는데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자, 사사기 18장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느닷없이 앞부분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19장 21장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그 지파를 구원하려고 하는 다른 지파의 열심 속에 또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이 실로예요. 그죠? 본문에.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의 결론으로 삼는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실로를 언급하는 걸까? 왜 실로를 말해주는 걸까요? 특히 실로는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희망이 되죠. 자, 18장 31절에서는 실로는 뭘로 소개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대요. 그리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 실로였어요. 또한 29장 19절에 보면 매년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켰던 곳이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실로는 이스라엘의 성지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예배와 절기 행사들이 그곳에서 치러지고 있었어요. 특히 본문 19절은 베델과 세겜을 실로의 이름과 함께 언급합니다. 자, 베델, 세겜 이 단어들도 다 언약의 단어들이에요. 언약의 장소들이고 실로.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언약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 갱신을 했던 곳이 세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로 같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본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세겜과 실로는 모두 하나님의 집이 섰던 곳이고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 언약궤는 실로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언약의 집이 지금 그곳에 있는 거죠. 자, 그 실로에서 베냐민은 마지막 희망을 찾았죠.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출구를 얻었어요. 왜 사사기는 결론 부분에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 철저히 실패로 끝나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 마지막 길에서 실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실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 나락으로 낭떠러지로 내려가요.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엉망으로 만드는 그 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요. 그걸 잡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절망 속에 있는 줄 아느냐? 나를 잃어버리고 너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그런 거야. 실패했으면 다시 돌아와. 실로로 돌아와라. 내가 거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려 참담한 현실 속에 절망의 늪에 빠지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민 사랑의 손길과 같은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실패한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언약의 성지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새롭게 배우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망쳐놨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희망의 코드를 주며 그 코드를 발견하여 돌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책이 뭐예요? 룻기죠. 네, 룻기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룻기를 강의할 겁니다. 자, 룻기는 실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나옴이라는 가족,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나오미 가족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되니까 언약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모압 지방으로 떠나갖고 폭삭망해요.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나오미가 들어요. 희망의 코드를 발견한 거죠.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요. 그때 함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 룻. 이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주는지 그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괜히 룻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순서는요,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사사기 끝에 희망의 코드를 넣어줬죠. 실로라는 단어를 넣어줬어요.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룻기에 보면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희망의 코드를 보여준 다음에 룻기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폭삭 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희망의 코드를 보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영적 전쟁이 바로 언약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표적으로 크게 실패한 지파를 보여준 것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 언약 전사답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위상도 없고 정체성도 비전도 다 잃어버렸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그 비전을 다시 챙겨들고 일어서라는 거죠. 첫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그것은요,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예요.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 있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은총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어둠의 세력에 짓눌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에요. 중세 때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어요. 이 사사기 시대처럼. 어둠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희망의 코드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돌아간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다시 중세교회처럼 교회들이 타락하고 정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심겨준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믿음으로 돌아가라.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아나 에스겔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큰 풍파는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죠. 변이의 변이를 거쳐서 나온 이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금 전 세계를 절망의 먹구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심판의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를 덮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요? 그 속에 희망의 코드를 숨겨놓으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의 코드를 찾아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처럼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코드를 찾아서 풀어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희망의 코드를 발견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